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2층에 오신 분들 인사들 하시고,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주영아 이제 목사님이 설교 좀 할게. 자,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1년은 희년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어떤 행사들을 할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올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기도하면서 희년 행사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심으로 우리 해오른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50년 후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믿음의 눈으로 열방과 교회와 인생을 디자인하자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희년 행사를 준비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지는 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느냐가 해오름의 앞으로 50년을 설계할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 우리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자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잘 바톤 탄치가 될 수 있도록 잘 물려주고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을까. 해오른교회가 이 여수 땅에서 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가야 할 그런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태종 원로 목사님의 교회 개척, 그리고 37년 사역, 그리고 제가 13년째 되는 올해, 저 여천 산단이 있는 중흥동에서 중흥교회라는 이름으로 43년, 안심산 자락에서 해오른교회라는 이름으로 7년, 그래서 합쳐서 50년 말입니다. 이 5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또 장로님들의 협력, 아니면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해오른교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역사와 그리고 전통과 부흥의 순간을 지난 50년 동안 경험한, 만들어 온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라는 논리에 목사, 장로, 모든 성도들이 그 논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교인수 늘리기, 아니면 무분별한 전도와 선교, 아니면 경쟁적인 성전 짓기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살피라고 말씀하신 교회 주변의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 작은 자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과 나눔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교인 수를 늘리고 성전 크게 짓는 데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임계점이 다 다다랐음을 목사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에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크게 지어놓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오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더라, 그 부흥한다는 소문이 났길래 그 부흥의 이면이, 그 부흥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봤더니 교인들의 어떤 수평이동이 그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 해오른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어떤 수평이동에 대한 교회 부흥, 그리고 이단들의 드세고 더 거센
그 공경 말입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고 또 하나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병이 되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무척 힘들고 버거운 벅찬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하면서도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더러 어떤 부부들은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각서를 쓴다는 거죠. 아이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둘, 셋 낳는 것은 꿈도 못 꿀 얘기고 그냥 아이 하나 정도 낳아서 올인하는 그런 추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됐는데 하나를 낳았으니 이건 저출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20년 이내에 초고속 저출산 국가가 된대요. 그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예요. 그런데다가 의학은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 거잖아요.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이게 사회적,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 대한민국을 가봤대요. 이게 앞으로 34, 5년 후잖아요. 2050년 대한민국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봤더니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모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노인들, 늙은 노인들은 다 일어서 있는데 젊은 청년들, 젊은 이 청소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혼을 좀 냈대요. 아무리 머리장머리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호되게 꾸짖었더니 오히려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사람을 더 나무러더래요. 당연히 왜 이렇게 큰 소리치냐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애들을 꾸짖냐고, 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스티커를 못 봤냐고. 왜 봤더니 천연기념물 보호석 딱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30년 후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아야 될, 그래서 모든 지하철과 버스 안에 보호석으로 앉혀놔야 될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저출산이 말입니다. 천연기념물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고령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저출산이 교회 밖에 세상의 고령화와 저출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령화가 말이에요, 성도들의 저출산이 훨씬 더. 근데 뭔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성도들의 저출산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 위기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위기는 뭐냐면 신앙의 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입기를 지금 가정마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봐보세요. 지금 여기 나이 지긋하게 40대, 50대, 60대 되신 모든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들 신앙생활해요. 주일 성수 잘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헌신 봉사 충성 잘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귀한 직책도 받고 중직자도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들의 신앙만큼, 여러분들의 열정만큼, 여러분들의 열심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자녀들을 몇을 두었습니까? 예, 4남매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4남매 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 성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복받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도 믿는 자녀가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고 믿고 안 믿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네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주를 얻었다. 예, 한 가정에 둘씩만 얻었어도 그럼 8명의 손주들 중에 8명의 손주들이 다 주일마다 성경 찬송 챙겨 들고 부모님 따라 주일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고 쉬고 있는 이 신앙의 대입기를 하지 못하고 신앙을 계속 이어받지 못한 불신 자녀들 말이에요.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학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 위기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여러분들의 손주들만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말입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흥 중에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 위기는 결국 한국교회 위기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차원에서요, 교회마다 출산 장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이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말입니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그 부부를 무료로 100% 성지순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지요?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아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100% 지원하는 교회도 나왔습니다. 교회마저 돈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마저도 돈 가지고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해서 성지순례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고, 아니죠. 교회마저 돈 가지고 아니라 교회라도 이 일은 해야 돼요. 교회라도. 저출산 심각합니다. 교회라도 말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교회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자녀들, 많은 번성과 생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말이에요, 돈의 개념으로 경제 원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이에요, 교회라도 해야지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말이에요. 번성과 흥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브라함의 네 후손들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번성이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이어집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꾸리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번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 14절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흥왕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번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번성과 흥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교인 숫자 늘리는, 단순히 교인 수 늘리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번성이라고, 흥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 시대가 열린 교회 시대 때의 번성과 흥왕과 부흥은 교인 수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여 그 사람들도 말씀 듣고 복음 들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 이걸 성경은 번성이라고 말하고 흥왕이라고 말하고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들은 복음, 받은 구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에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주들 때에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대입기가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말이에요. 막힘없이 끊어짐이 없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번성이라고 말하고 흥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희년맞이 전국 미자립 교회 청소년 초청 비전 캠프를 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오는 320여 명의 청소년들을 신앙기도하게 됩니다. 밤에는 귀하신 강사분들을 통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푹 삶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성령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 말씀의 용광로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같이 놀고 100% 무료로 말이에요.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오전에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전 11시에는 각 교회별로 가지고 온 승합차와 인솔하신 목사님과 아이들끼리 말이에요, 여수 투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수 투어할 때에 점심값 1인당 7,000원씩을, 그리고 해양 케이블카를 왕복으로 탈 수 있도록 해양 케이블카 티켓을 준비해주고,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저 구봉산 휘트니스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티켓 해서 아이들을 여수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여전도에서 아이들을 배불리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최상의 식단으로 매 끼니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혈기왕성한 320명의 청소년들이 이 성전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씻고 자고 놀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사고,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일이 복잡하고도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이는데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27개 교회 300여 명의 학생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내일 이 여수 땅 해오름교회로 올까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영광으로 말씀의 권세로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벗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작은 자는 누굴까요? 등치가 적은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할까요?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할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작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될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작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저와 여러분들의 나눔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받아야 될 작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작은 자들을 사랑할 때에 곧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시 하시겠다, 동급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힘들어도, 복잡해도, 어려워도, 신경 쓰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청년들, 학생들 다 나름대로 성경학교하고 성경 캠프들 아니라고 교사들까지 다 찐을 뺀 만큼 뺐습니다. 자기네들 부서 사역들 아니라고 힘 쏟을 만큼 다 쏟았습니다. 땀 흘릴 만큼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신경 쓰여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비전 캠프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라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유가 뭘까?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교인들에게 이 비전 캠프를 하게 되는 당위성이나 어떤 목적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멋스러운 메시지 좀 저에게 달라고, 모든 교인들이 듣고 감동이 될 만한 메시지를 좀 달라고 제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딴 생각 안 주시고요. 야, 임 목사, 내가 좋으면 되지? 예, 예수님이 좋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할 일이면 니도 좋고 해오른교회 교인들도 좋을 거야. 그러면 돼,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복잡한데, 신경 써야 되고 혈기왕성한 남학생 여학생들 300명 재우면서 혹여나 잠자리에서 뭔 일 일어날까 봐 불침번까지 세워가면서 이 일을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27개 교회를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해오른 교회보다 큰 교회도 없고, 교인 수 많은 교회 하나가 없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가 27교회보다 훨씬 성전 사이즈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교회 재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한다, 교인 수가 있고 교회 재정 능력이 되니까 이 일을 한다. 예,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 나눔도 아니에요.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커서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끝.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 우리 여수 해오른 교회를, 임지영 목사를 전국적인 교회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목적으로 전국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 초청해서 비전 캠프를 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예수님이 좋으시다면 해야지요. 이게 비전 캠프를 하는 비전입니다. 실은 제가 이 시간 예배 후에 바쁘게 장흥군에 있는 대덕중앙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1시 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장흥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장흥에서 대덕까지.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목사님 나 도저히 그렇게 아무리 날아가도 안 되겠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찬송할 테니까 식사도 하시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오시라고. 그쪽 교회 주재훈 목사님 왜 저를 초청하게 됐냐면, 해오른 교회가 2012년 엑스포 할 때에 똑같은 비전 캠프를 전국 300명 초청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덕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여수에 와가지고. 근데 4년 후에 또 하는
내일부터 하는 비전 캠프에 애들을 또 데리고 오는데 또 신세를 져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해오름교회와 임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그래도 헌신예배 강사로라도 한번 모셔야 되겠길래 신세진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제 속으로는 안 불러주는 것이 훨씬 나를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농촌교회에서 부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고 하여튼 다녀오도록 할 겁니다. 힘들어도 비전 캠프를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해오름 성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불변 무더위 속에서도 주방에서 몇 끼니 식사 준비하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만 몸부림치고 한번 힘써 애써 헌신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어제 유치부 아이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이 2차 했습니다. 오전 제가 12시 정도에 폐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잘하는지, 폐예배 설교를 하면서 유치부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설교를 할 때에는 그냥 물어가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눈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야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꼬맹이 애들한테 물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자야 그러면서 손을 들고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예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무지게 똑똑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동보연 집사님이 정말 애들을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키웠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린이를 칭찬을 해줬어요. 설교하면서 6살짜리 제 딸 다혜도 옆에 있는데 칭찬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똥말지고 야무지고 똑똑해서. 그렇게 하고 오후에 애들이랑 같이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오후 5시에 제가 역전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창조가 오니까, 사역 끝내고 또 오니까 제가 받으러 나갔지요. 나가면서 다혜를 데리고 집사람이랑 같이 나가는데 다혜가 뒤에서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아빠 설교 시간에 왜 예린이만 칭찬해 줬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여자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예린이만 칭찬해 줬어? 자기도 손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왜 예린이만 칭찬해 줬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배운 인생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6살짜리 여자나 60살 여자나 여자는 여자구나, 똑같다.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샘과 시기, 여자들 뿐이겠어요. 모든 남성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안에는 엄청난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시샘과 질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번 비전 캠프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비전 캠프를 하는 이유는,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상 나라도 잃어버렸지,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처참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 빛을 발하라.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해 주신 거거든요. 내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모일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아직은 어른들이 볼 때에 덜 성숙하고 숙성되지 못한, 그래서 뭔가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아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것은 바로 강국이 되어질 대한민국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비전과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한국교회가 강한 교회로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쓰임받아야 될 청소년들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 2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10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른들이 볼 때에 꼬마 부족처럼 말이에요, 약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셔서 이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을 이길 때가 올 것이며 약골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갈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모든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같이 공유하는 해오름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그 말이거든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찬송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같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인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 계시면 그분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폭발력을,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더라.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강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고, 모든 시간 프로그램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독사 그러거든요.
이 카보드 독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가치를 인정한다, 높이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인정한다, 높이 드러낸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떤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주부가요,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지쳤어요. 회의가 들었어요. 나는 어쩌자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빨래만 하고 맨날 밥만 짓고 맨날 설거지만 하고 맨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서글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 좋은 주부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싱크대 앞에다가 적어놓고 암송을 하면서, 아니면 화장대 앞에다가, 아니면 그 화장실에 빨래하는 빨래 앞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암송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성경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빨래하는 것보다도, 설거지하는 것보다도, 남편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자위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한 거예요. 그게 지극히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하루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외우게 되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깊은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터치하심을 통하여 깨달음이 왔습니다. 비록 설거지라 할지라도 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맨날 매일매일 하는 지겨운 빨래라 할지라도 이 빨래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밥을 지어서 모든 식구들 식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흔히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빨래하는 것도 영적인 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식구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게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 못지않은,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은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2박 3일 동안의 비전 캠프,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8월 한 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동안의 비전 캠프 위와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8월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